오늘은 흔히 종려주일이란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올시다. 이날 우리 주님께서 벳바게라고 하는 적은 감람산 위에 있는 마을에서부터 한 적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든 제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얻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 펴며 혹은 나뭇가지를 길에 던지며 혹은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앞에 서며 뒤에 서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즐겁게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바리새 사람 하나는 이때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는 곧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거 무슨 뜻입니까? 아마 대체의 뜻은 이러한 줄 생각합니다. 진리나 또는 어떠한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민성은 천성으로, 백성의 소리는 곧 하늘의 소리로서 민중에 부르짖는 것을 사람이 누구든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진리는 나타나고야 마냐. 만일 어떤 사람이 서서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면 돌이라도 소리를 질러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 아마 이러한 뜻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진리인 줄 생각합니다. 사실 이때의 우리 주님의 경우로 보면 과연 우리 주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만하신 분이올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요, 과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올시다. 이와 같은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모든 사람이 호산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만일 사람들이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면 감람산의 많은 돌들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후에 된 일을 볼 것이면 문자 그대로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거니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에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악한 무리에게 손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공판을 받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고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수란 금요일에는 제자들의 찬송 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갈릴리에서 같이 온 많은 무리들의 호산나 소리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운명하시게 될 때에는 해가 빛을 잃었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놀래며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큰 소리가 난 줄 압니다. 문자 그대로 돌들의 소리를 듣고 이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의미에서 돌들이 부르는 호산나가 있습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인공위성 우레인저제 9호를 저 달에 착륙시키지 않았습니까? 달에 내리기 조금 전에 사진을 찍어서 우리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진이 우리 한국신문에도 다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거니와 그 사진을 보면 달의 표면은 여기저기 분화구가 많은 한 돌입니다. 그 달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그 실상은 광선이 반사돼서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요. 실상은 그 별거 아닙니다. 한 돌대입니다. 돌이요, 돌. 그건 달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밤 하늘에 쳐다보는 무수한 별들이 대부분 돌입니다. 그 가운데 아직까지도 가스 상태로 있는 것도 혹 있지만은 대부분은 지금 응고돼서 다 돌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별에서 있다가 우리 땅 위에 떨어지는 거 있죠? 그걸 운석이라고. 그 돌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생각해보면 한 큰 돌덩이입니다. 돌이. 물론 지금 흙으로 10개 덮였지만 조금 파고 들어가면 돌입니다. 또 산 꼭대기를 바라보시오. 백운대 바라보시오. 돌뿐이지. 무수한 별들, 이 돌들이 호산나를 부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7절에는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구절을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저자는 이렇게 읊은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것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 무수한 별들, 이 무수한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영원히 호산나를 부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피창조물도 호산나를 부르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이성과 양심이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
하느님을 찬송할 줄 알지 못하면 그게 무엇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돌들의 호산나를 우리가 들을 줄 알고 우리도 화답해서 부를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주간은 특별히 수란주간인데 이 수란주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말씀을 합해서 생각할 때에 사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성지에 가면 이 돌들이 부르짖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성지에 가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가지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곳을 자연히 올라가 구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었던 곳은 옛날 모리아산 꼭대기로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사드린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지금 가면 그 제일 높은 곳에 위에가 둥그라니 우리 중앙청 비슷하니 둥그랗게 돔으로 된 큰 아름답게 옛날 해외교 사람들의 건축술로서 아름답게 지은 큰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누구나가 제일 먼저 들어가 봅니다.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실상은 아무것도 다른 거 없습니다. 큰 바위가 그 가운데 그것뿐. 여러분 그 바위가 어떤 바위인지 짐작하시겠어요? 득건된 그 바위는 다른 바위가 아니고 일찍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사드리는 그 바위라고 합니다. 물론 바위가 무슨 말이 없지요. 그러나 들을 만한 귀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바위가 정녕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옛날이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여 줍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들을 만한 귀를 가진 사람은 바위에 부르짖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돌들이 지금도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거기에 가서 구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의뢰 또 갈 곳은 어딘고 하니 겟세마네 동산이 옵시다. 바로 감남산 기슭이 옵시다. 그 가면 아주 오랜 늙은 감남나무가 아마 8그루인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지하건대는 뭐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있던 감남나무라 그러는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여간 매우 오랜 감남나무들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구경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가는이가 그 구경하려 안 갑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쇳불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역시 그 예배당에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있는지 압니까? 큰 넓적한 바위가 하나 있어요. 바위. 그 바위가 어떤 바위인지 압니까? 그 바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다 들어가서는 그 바위 엎대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옵니다. 저도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 바위에 말이 없지요. 그러나 들을 만한 귀를 가진 이에게는 분명히 그 바위가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만민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참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참 기도니라. 비록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할지라도. 바위가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을 가는 것은.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 가는 데는 골고다지요, 켈베리지요. 거기 가볼지라도 물론 산보니는 지금은 볼 수 없어요. 왜 그런가? 주후 제4세기에 칸스탄틴의 어머니 성 헬레나가 그것을 기념해서 그 위에다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Church of Holy Sepulchre라고 성분 교회당이라 큰 예배당을 지어서 지금 좀 기울어져서 다 좀 버텼지만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돌로. 거기가 들어가면 거기 조금 높은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 역시 올라가면 역시 그것도 바위입니다. 그 좀 둥글한 곳이 있습니다. 우묵한 곳이 있습니다. 안내자의 말에 의지하면 바로 이곳이 십자가가 섰던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 바위가 무슨 딴 말 하는 거 없지요. 그러나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이는 분명히 듣습니다. 이곳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서서 가진 모욕과 가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피의 마지막 땀을 다 흘리시고 죽으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얘기는 한 가지 얘기가 아니요, 한 가지 전설도 아니요, 신화도 아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있다 말해줍니다. 바위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골고다 근방에서 보는 것은 물론 역시 예배당 안에 한 다른 편에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묻혔던 무덤이 옵시다. 그 무덤 물론 대단히 좁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3사람 혹은 4사람쯤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또 기도하고 나오고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도 역시 다른 거 없습니다. 평평한 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설에 의지하는 그 돌 위에 우리 주님의 유해를 놓았었다고 합니다. 텅 빈 무덤이 없습니다. 물론 무슨 말이 없지요. 그러나 들을 만한 귀를 가진 이에게는 그 돌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죽으시고 그 유해가 과연 이 위에 놓아 있었고, 그러나 여기 항상 있을 것이 아니고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오직 빈 무덤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니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술안주간을 통해서 성지에 있는 모든 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수라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증언을 한 번 더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담이 있습니다. 성벽. 솔로몬이 쌓았다고 합니다. 그 성벽의 특별한 어떤 부분을 꼭 가서 구경하고 옵니다. 그것을 흔히 영어로는 웨일링 월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통곡하는 담이라 그 뜻입니다. 그 왜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됐는고 하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주 70년의 예루살렘이 아주 망했습니다. 성전이 다 불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은 죽고 남은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살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만국의 슬픔을 잊을 수가 없어서 종종 다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그 담 옆에 있던 그 성벽 그 옆에 와서는 얼굴을 그 성에다 대고 통곡을 계속해요. 그니 전론을 하였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될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통곡의 담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담을 마주세게 될 때에 일찍이 하박국 예언자의 예언이 또한 기억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1절에 볼 것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미 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을 때가 있겠다고, 집에서 들보가 부르짖을 때가 있겠다고. 과연 그 담의 돌은 세기를 통해서 거기 나오는 사람에게 부르짖은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어요? 다른 말 아니겠지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흥하게 하고 죄는 백성에게 수치를 가져오나니라. 아마 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몇 달 전에 저 경복궁 안에서 예배 한번 보면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생각한 적이 있지만은, 여러분 경복궁에 있는 돌과 창덕궁에 있는 들보가 무슨 말을 우리에게 부르짖어 줍니까? 역시 같은 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 오시다. 공의는 나라를 흥하게 하나 죄는 반드시 백성에게 수치를 가져옵니다. 공의가 없는 나라는 오래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에 돌이 부러지고 집에 들보가 웅변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역사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대체로 성전에 있는 이 성지에 있는 돌뿐만 아니고 인간 과거 역사의 음성은 흔히 그 남은 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아덴의 아크로폴리스 산 위에 서서 고대 가장 찬란했던 그 아덴의 문화를 잠깐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찬란하던 문화, 지금은 오직 기둥 몇 개, 치읓돌 몇 개, 목 부러진 조각 몇 개, 이런 것밖에, 돌멩이 맥치밖에는 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간계무량합니다. 혹은 로마에 들려서 일찍이 로마 제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의 중심이 되었던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 서서 찬란 로마의 영광과 문화를 한번 회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영광스럽던 로마, 지금은 오직 이곳저곳에선 기둥 몇 개, 이곳저곳에 흩어진 지춧돌 몇 개, 거의 다 허물어진 칼라시움이라고 원형 극당에 남은 돌무대기, 이 며칠밖에 없어요. 멀리 외국에 갈 거 없지요. 우리 한반도에서 찬란의 문화를 자랑하는 신라, 예터, 경주에 여러분 다 가보셨지요. 신라 찬란의 문화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 돌무대기 몇입니다. 첨성대, 혹은 석굴암, 불국사, 섬돌, 지춧돌, 그 밖에 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돌기둥, 지춧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돌들의 부르짖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일찍이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마 이 돌들이 먼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 속하는 모든 문화, 아름답다는 하는 그 영광 다 풀과 같고 결국은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가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히 있는 것, 진리만 세세히 있는 것. 혹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아마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조차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세세에 있으리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세세에 있는 것입니다. 혹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 이 육체에 속하는 모든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영혼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천당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에서 살지만은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 이 고적의 돌들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술안주간을 당해서 온 우주 만물의 호산나 소리를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찬송할 것입니다. 성지에 남아있는 여러 돌들의 증언을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고적들과 남은 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서 이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은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세상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영원한 영혼을 팔지 말고 오직 세세에 있는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옳게 걸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아득한 길을 열어서 온 천지 만물이 찬송하는 호산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찬송에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는 성리의 여러 돌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듣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즐겁게 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옛 문화에 남은 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서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만 위해 살지 말고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혼을 팔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길, 진리의 그 길을 옳게 찾아 걸을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